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삶을 이렇게 불꽃처럼 잘 살아내셨습니까? 한 주간 또 세상에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지치고 그러셨을 것인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 마음이 강건하여지고 또 새로운 꿈을 갖고 또 결단함으로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국내나 국외에 여행을 우리가 이제 종종 가게 되면 보통 문화재를 좀 이렇게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 나라의 역사, 또 그 지역의 역사, 옛 모습을 갖고 있는 곳을 보면 그곳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또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탈리아나 프랑스와 같은 이런 나라들은 그야말로 복받은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세워놓은 수많은 건축물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 돈을 내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이 관광 수입이 대단한 것이죠. 그야말로 옛것 덕분에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것이 마냥 나쁘고 후진 것만은 아닙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것에서 배우고 익혀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그런 모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도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넘쳐나고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변하는 일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무언가 계속해서 새로움을 쫓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최신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저 새로운 것이 해답이겠습니까?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가 또 수십 년간 같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성도님 한 사람이 또 오랜 시간 불려온 찬송가도 여전히 귀하고 소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옛것보다는 새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새로운가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움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형적인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생동감이며 생명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서 부어진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느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미처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프로그램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하는, 모여서 하는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다면 그곳은 이미 새로운 곳이요 살아있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회당 좌석수가 몇 석, 100석인가 1000석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운대에 있는지 강남에 있는지 뉴욕에 있는지도 전혀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 어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고 그것이 증명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교회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새로움을 쫓느라 이미 가진 보화를 지나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형적인 변화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보수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인 회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어버린 사랑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일,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내가,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새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외형이 아닌 내면을, 건물이 아닌 본질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는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사역의 절정에 해당되는 장면이고,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때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신 후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 3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계명을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이 새롭다라고 하는 표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방식이며 태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너무나 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이죠. 예수님도 이미 이전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계명을 다시 새 계명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신학자 오리겐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계명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리겐의 이 통찰력 있는 말은 새 계명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단순히 새로운 규칙이나 새로운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랑의 실현,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진정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깊이,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죠. 이것은 사랑의 본질과 실천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새로운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 방식은 이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사랑은 새 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겸손한 섬김의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수건을 에이프런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에이프런이 뭔지 아시죠? 앞치마입니다. 주님께서 앞치마를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계급이 가장 낮은 저 밑바닥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사랑의 모습 역시도 이전에는 없던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죠. 전혀 새로운 모습입니다. 주님의 새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유다까지도 그 마지막 식탁에 초대하셨고, 또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단점과 상대방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이유가 그 대상에게 있어서 그 대상이 무언가를 잘하면 사랑해주고, 칭찬받을 일을 하면 사랑해주고, 사랑받을 일을 하면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사랑이 그랬다면 주님의 사랑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 계명은 이러한 사랑의 새로운 모습이 담겨있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마저 품는 포용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어떤 사람도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내 판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나와 다른 모습,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좋고 나쁘고 하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완전한 새로운 형태의 사랑의 모습이 주님의 새 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약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크기와 너비를 가늠할 수 없죠.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에는 이러한 새로움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간적인 호의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겸손하게 섬기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모든 일을 포용하며 용서하는 사랑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묵상해 보니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과연 나에게 가능할까? 이런 사랑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화를 잘 내고 너무나 감정적인 나에게도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하고 말이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삶에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 이 사랑은 의지의 문제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살아온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으며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이러한 사랑을 재현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를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계명은 그 새로운 생명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가 우리를 헌신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며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실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감사할 것은 우리 안에 누구라도 성령을 모신 자라면 이러한 새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이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속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이 뜨거울 수밖에 없고 빛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늘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때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옛 자아와 새 자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긴장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경험이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았지만 이 생명은 우리의 매일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께 우리를 드릴 때에야 우리는 그런 삶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로 그 심령을 채우라는 겁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것, 예전에 누렸던 것 다 지나간 것 잊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실 성령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죠. 매일매일 내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 아래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이며 새 계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과 결단,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는 과정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는 매일매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하며 사랑의 불꽃을 다시 불붙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너희가 병을 고치면, 너희가 부요하게 되면, 너희가 잘 살게 되면, 너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게 되면이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언하죠.
하나님의 본질인 이 사랑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과 권력, 경쟁과 지배를 추구하며 더 잘 살고자, 더 멋있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과 나눔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이미 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이유는 건물이나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단지 그들이 서로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보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이렇게 놀라워했다고 하죠.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검과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전 열방으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합니다. 교회를 주목해 봅니다. 청학동에 있는 주민들은 성광교회를 주목해 볼 것이고, 영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주목해 볼 것입니다. 부산 시민들은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겠죠. 무엇을 보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볼까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구제 사업을 하는지 볼까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좌석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총회장을 배출해냈고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장로와 권사들을 임직했는가를 보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사랑의 용기를 내고 있는가? 교회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그들은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야 비로소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저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바깥으로 드러낼 때에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서들은 이러한 사랑의 근원과 지속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데서 시작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새 계명을 마음에 품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매일매일을 결단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지속되는가를 보여주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계명, 이 계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불꽃을 영원히 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죠. 우리가 연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 안에 사랑이 식었구나, 그렇게 느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탁할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의 영께 나아가고 그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간구하며 주님, 내 재미없는 인생이 다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밋밋한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날로 드러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고 그 불꽃을 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내 남편을 붙잡고 내 자녀를 붙잡고 주님, 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가정 가운데, 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게 권력이었습니까?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하 교회에서 평생을 햇빛을 보며 살지 못했던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불꽃으로 다시 불타 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삶을 불태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불타 오르라고. 식어있는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고 그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며 말씀으로 채우며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보시겠습니까? 또 밋밋하게 어제도 오늘처럼, 어제도 오늘도 내일처럼 그저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모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간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불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